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 18해 동안이나, 그러니까 18해면은 굉장히 긴 세월이죠. 병마에 시달린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굽었고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꼬부라진 분인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분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안식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은 일로 본 거예요. 일. 그게 어찌 일입니까?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데 그게 일입니까? 그게 노동입니까? 회당장이라면은 보통 요즘으로 치면은 이런 성당의 이제 주임신부나 교회 목사님일 텐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일대 다수이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병이 낫는다고 한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나을까요? 저도 오늘 오후에 병자성사를 집행하러 다녀왔는데, 우리 본당은 늘 말씀드리면 작지 않은 본당이라 한번 밀리면 왕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저도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뭐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좀 피곤하다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기도하고 하면 전화가 와요. 신부님 왔다 간 다음에 많이 회복됐다고 그래요. 많이 회복됐다. 어떤 경우는 저도 지난 목요일날 2번에 들었어요. 신문이 왔다 가가지고 병이 거의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서 나았겠습니까? 또 아닌 건 아니죠. 그러죠? 기도로 해서 치유가 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 더 펼 수도 없는 그 여인에게 18해 동안이나 아픈 그 여인에게 일으켜 세웠다는 것.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축복도 중요하고 저도 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치유의 핵심은 받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가 만약 너무 피곤해서, 대충은 하지 않지만 너무 피곤해서 피곤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병자의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낫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당장이 그 치유와 그 병고에서 해방되는 이 기쁨을 이 사람은 일로 본 겁니다. 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죠?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18해 동안이나 아픔 속에 있고 허리도 못 펴고 굽어져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바로 서 가기를 원하겠어요. 구부러졌던 그 몸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당장이나 또 사제나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기가 판단할 수도 없고 그건 성경과 하나님의 정신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그런 휴식도 필요한 것이고 근본 정신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창조를 완성한 7째 날의 일인데 그것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규범이 필요하다 보니까 쉬거라 하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느님의 이 사랑을 전혀 잊어버리는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일로 생각할 때 하느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18해 동안 꾸부정한 몸으로 허리도 굽어 있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자유를 너무나 갈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자유를 갈망해야 됩니다.
나는 갈망하지 않고 누군가 해주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갈망, 내가 낫겠다는 믿음, 그것이 치유되고 해방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치료해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널 낫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 낫게 했다고 그런 말 안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축복을 당연히 주지만, 따라서 받는 사람이 믿음을 강하게 가질 때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제1독서에서 에페소인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오늘 회당장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일로 생각했어요.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는요, 용서받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용서의 마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회당장은 누굴까요?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을까요? 일로 대했겠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실 해안가 도시들은요, 오래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성적인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합니다. 에페소가 지금은 터키지만 그 소아시아 이 서쪽의 해안가 도시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뭐 여러 대제국들이 그 지역을 점령할 때 항상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에페소, 코린토, 특히 코린토도 그래요. 코린토도 완전히 해안가, 그것도 이제 운하같이 생긴 그쪽에 에게해 쪽에, 에게해가 상당히 풍요롭고 아주 따뜻하고 그래요. 저도 에게해 가서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바닷가 해안가 도시가 아름답고 교육이 발달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본래 크고 아름다운 고장은 이런 오늘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허황된 말로 속아 넘어지 말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이나 묶여 지냈는데 안식일이 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하느님의 시선이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곧이곧대로 나오는 그 일종의 법은 법이지만 그 법이 나를 구속하고 악법,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구속하는 법은 정신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느냐, 자유를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 어떤 여러분들이 가훈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 성당에 사목 집회가 있을 수 있겠고, 교회 법중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규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규범이 사람을 속박하는 규범인지 아니면 하느님 사랑 안에서 그 규범이 우리가 실천되는 것인지 보면서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가 자유를 원하고 진정으로 치유를 원할 때는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해방도 내가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